저와 여러분들 함께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되는 말 중에서 그 기독교적인 용어가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불교적인 용어도 많이 있죠. 아마 이게 종교가 그 대중에게 보편화되고 대중화되면서 그 말들이, 종교 용어들이 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많이 쓰는 게 이판사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판사판이란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불교에서 이판과 사판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이판사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판은 수행, 그러니까 불교의 기본 가르침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판이라고 그러고, 사판은 불교 이제 사찰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판하고 수행만 하는 사람, 행정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견들이 다를 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이판사판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야단법석이라는 말도 있던데, 법석이 뭔 말이냐 그러면 법법자에다가 자리석자라서 스님이 불법을 가르치는 자리가 법석이에요. 그럼 야단법석은 뭔가 하면 들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대중들을 전체를 상대로 해서 불법을 가르치는 게 야단법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야단법석 그러면 막 난리치고 떠드는 그런 모습들로 알아주잖아요. 뭐 찾아보니까 야단법석, 그 야단법석하고 이 야단법석하고 한자를 다르게 쓰긴 다르게 쓰는데 법석은 똑같은 말이에요. 설법하는 자리.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들만의 어떤 용어들로 살다가 그게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니까 그게 다른 말로 바뀌어지고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제 이게 이 소수로 있던 종교가 다수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면 이제 그 대중들에 의해서 이해된 바대로 표현되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독교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주류가 되고 기득권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말 대신에 개독교라는 말이 나오고, 제가 개독교라는 말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충격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쓰더라고요. 목사라는 말 대신에 목사라는 말 쓰고, 먹기만 한다고 목사라는 말 쓰고, 그런가 하면 뭐 우리가 잔소리 듣기 싫으면 아이 설교 좀 이만해 이런 식으로 설교라는 단어도 이렇게 비하되고 좀 이렇게 낮춰지는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소수로 있을 때는 핍박받는 종교고 핍박받는 모습이고 또 이게 소유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다가, 이 소유되던 사람들이 소수가 다수가 돼버리면, 이 다수가 되었을 때는 이제 기득권이 되었을 때, 이 기득권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자기 소수였을 때의 모습을 강조하다 보면 뭐랄까요, 핍박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자기들이 주관하는 모습이 되어버려서, 기득권이 되었을 때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책임을 강조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가 소수로 있을 때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게 되지만, 다수가 되었을 때 우리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이게 다수의 기득권자의 뭐랄까요, 핍박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요즘에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뭐 교회 세금 내는 문제도 그렇고, 교회에서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득권자가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들려버리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뭐랄까요, 어렸을 때의 모습하고 성장했을 때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젊었을 때의 모습하고 나이 들었을 때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일평생 변함이 없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문제들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죽은 존재는 나쁘게 변해돼요. 점점 나쁘게 변하겠죠. 썩든지 부패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살아있는 존재는 점점 좋게 변하겠죠.
좋게 변화돼.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또는 성장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성장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다. 이 지체의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네요. 오늘 본문도 이 지체됨을 강조해서 성경에서 많은 구절에서 이 지체됨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각각이 지체가 되어서, 지체라는 말이 뭔 말인가? 한 부분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러한 지체의식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무려 15절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영접함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이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이 손이라고 야 나는 몸에 붙어있지 나는 손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눈은 발이 손에게, 귀가 눈에게, 이렇게 나는 눈이 아니다, 나는 발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한 몸이 아닌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17절에 보면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각각의 지체들이 코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몸에 각각 지체를 두셨다는 거예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다 손만 있으면 안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약한 지체가 도리어 더 욕이네요. 이게 좀 모를 때는, 이게 건강할 때는 상관없는데 손에 티눈이라도 하나 생기면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 우리 배 전사님이 지금 벌에 쏘여가지고 사회를 못 보겠다고 해서 제가 대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벌 하나 쏘였다고 이렇게 꼼짝 못하는 게 인생이야. 이게 건강할 때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약한 부분 하나만 건드려도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눈에 조금 다래끼라고 그러나요? 눈에 다래끼만 나도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 저도 모처럼 이 몸이 좀 안 좋아서 파스를 다 붙였어요. 이게 아파가지고 뭔 근육 운동을 했는지 어쩌는지 아파가지고, 이게 조금만 건강할 때는 아무 표시 없다가 약한 부분이 가장 많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네요. 그것들이 쓸모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약한 지체를 더 귀한 걸로 이렇게 해주고 강한 지체는 그냥 보호해주는 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부분일수록 더 많이 손을 가죠. 더 많이 손을 가고 더 많이 꾸며주고 그러죠. 어젠가 며칠 전인가 어느 분을 만나는데, 누구 만나는지 기억도 안 나네. 누구 만나는데 하는 말이 남자들이 더 이쁜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럴 남자들은 화장을 안 하잖아요. 여자들은 안 이쁘니까 화장을 하는데 남자들은 이뻐서 화장을 하는데. 아, 그런 말도 있어? 이러잖아요. 동물의 세계에 보면 남자가 꾸며요, 여자가 꾸며요?
순놈이 꾸며. 순놈이 꾸며. 근데 이 사람들은 남자가 꾸며 여자가 꾸며요. 여자가 꾸민다고. 이거 희한한 거예요, 확실히. 이 동물의 세계는 순놈이 꾸미는데 왜 사람은 여자가 꾸밀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약하니까 더 강한 모습으로 더 이렇게 꾸며준다. 우리 몸의 지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 약한 지체를 더 꾸며주고 더 보호하게 된다는 거죠.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지체가 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 우리 교회가 욕 얻어먹지 않더라도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영광을 받는 거 아니더라도 으쓱해집니다. 이게 한 몸 된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인 거죠. 예? 한 몸 된 사람의 당연한 모습인 거죠.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때 탄핵됐다, 이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탄핵 받을 때, 탄핵 됐을 때 가결시키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침통했다고. 나라가 어떻게 됐길래 대통령을 다 탄핵하나 이러면서 침통했는데 헌법재판소장 부결시켜놓고 야 이겼다. 이게 정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이 정규 목사님 사유더만요. 아셨어요? 정규 목사님 사유. 정균원 박사하고 동서지간이야. 제가 봤는데 와, 내가 그 말 듣고, 아니 이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라를 함께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뭐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좀 자주 만나는데, 제가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놈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충남지사 처음 나갈 때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어쨌든 대한민국을 그 당시 새누리당,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함께 동반자로서 이끌고 나가는데, 서로 싸우든지 어떠든지 함께 동반자로서 서로 이끌어 나가는데 서로가 견제하고 도울 건 돕고 견제하고 견제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네요.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제거해야 되고 저 새누리당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치판에 있는 안 지사는 이게 함께 협력해서 어쨌든지 나라가 잘 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하길래 이놈은 좀 다른 놈이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한 지체라는 생각을 하면, 한 몸이라는 생각을 하면, 야 어떡하든지 좀 잘 돼야지 하는, 우리가 서로 함께 잘 돼야지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우리나라 동포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나라 한민족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같이 잘 돼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남북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북한은 남한을 없애려고 그러고 남한은 북한을 없애려고 그래. 가능해요? 내가 어제 그제도 제 이종 사촌 동생을 만났는데, 남편이 의사인데 이게 아주 철저하게 저쪽 새누리당 쪽 사람입니다. 그래 내가 야 경혁이하고 이야기하면 딱 맞겠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남편하고 경혁이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 그러더라고. 이놈의 나라가 큰일 났다는 거야. 문정권이 돼가지고 이놈의 나라 무너지게 생겼다고 남편이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남편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면, 야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는 북한을 없애야 된다고 그러는데 북한을 없앨 수 있어? 현실적으로 없앨 수 있어? 못 없앱니다. 불가능하지도 않고, 아니 가능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북한이 우리 남한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애. 그런데 두 나라 다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이 뭔가 하면 적을 없애고 하나로 민져요. 북한도 남한을 없애고 하나로 돼야 된다. 통일시키는데 상대방을 없애고 통일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해결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잘 살아보자. 그 방법이 뭘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빨갱이 되는 거예요. 저거 공산당을 찬양하고 공산당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체의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전체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남한만 전체가 아니에요. 북한도 있어요. 심지어 간도에 조선족도 있다고. 이 조선족 이야기를 제가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김재호 목사님 자주 만나는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족을 위해서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저쪽 조선족 모여있는 곳에 와갖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나서 해준 건 없대요.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자꾸 반대하니까.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 조선족 있는 동네에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든지 힘을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만 자체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 받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죽었을 때 저쪽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이 엄청 울었대요. 노무현 대통령 죽었을 때. 그랬더니 중국 방송국에 와갖고 왜 우냐고, 니네들 왜 우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들 모택동 죽었을 때 이렇게 울어봤어? 등소병 죽었을 때 이렇게 울어봤어? 근데 왜 노무현 죽었는데 이렇게 울어? 그러면서 조선족은 중국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그 중국 방송국에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는 한국 가면 중국 사람 취급받고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 취급받는 진짜 말 그대로 이방인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나만 살겠다, 그래서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 이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살아야 되지만 너도 살자, 같이 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지체의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지체의식. 이 지체의식이 에베소서에서도 아주 길게 말하고 있네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런 직분들을 주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왜 이런 직분 여러 지체들을 주셨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우리나라 이 불구자들을 그냥 그 불구자들 비슷하게 말했어요. 뭐 팔병 뭐라고 그래, 곰보를 곰보라고 그러고, 째보 뭐 곰보, 이것도 뭐지, 한팔 없는 왼손잡이 왼팔잡이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인권에 문제가 된다네. 그래서 소경도 함부로 막 말하면 안 돼요. 봉사라고도 안 하고 뭐라고 들어? 맹인이라고 해요. 사람 인자를 붙여서 맹인이라고 높여줘야지, 소경, 봉사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어조차도 없어져야 되나? 째보를 째보라고 그래야지 뭐라고 해야 돼? 예? 어쨌든 인권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한 팔 하나 없다, 그럼 이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라고. 팔 하나가 없으면, 다리 하나가 없다, 온전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에베소가 뭐라고 하는 건, 모든 직분을 주신